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운운하여 가로되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의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아직까지 진멸치 않고 이렇게 보호되고 지켜지고 양육되고 인도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곳에 주님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싶습니다. 뜻을 다하고 싶고요. 그러나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육적인 기질들 이 시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꼭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배되어서 내 중심에 내 기질적인 내 한계를 벗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런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옵나니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 속에 넉넉히 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늘 다스려 주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또한 주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해서 주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지체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구원받은 생명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주여 계속해서 몸된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서 주님의 생명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한 구원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강건한 건강한 주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고 범사의 삶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양육해 주시며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명이 더욱 강건하게 성숙하는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운전을 할 때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죠. 그런데 저는 참 마음을 더 많이 모아서 기도를 드려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나의 운전 실력도 아니고 좋은 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그 운전은 나의 조심만으로 사고가 예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운전자들의 그 많은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때 안전 운행은 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내가 잘 신경 쓰고 운전해도 이렇게 주변에 이런 실수들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은 전에 안 하던 운전 습관이 뭐냐면 반드시 전조등을 켭니다. 밤에 켜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전조등. 이건 유럽 문화에서는 반드시 켜고 서치라이트까지도 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상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상대에 대한 하나의 조그마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전 습관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렇게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 외에 자기 스스로의 그런 재능 외에 주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국가, 내가 대한민국 태어나려고 하셨나요? 내가 태어난 나의 족, 그리고 나의 가정 환경, 그리고 내가 살게 되는 오늘의 시대를 잘 만난다는 것, 참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만나게 되는 주변의 인간관계.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나의 신체 조건 등 참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런 조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살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만 생각해 보아도요, 기적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요, 은혜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 하나의 이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마주도 그분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내 믿음, 내 열심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누구죠? 바리새인. 그리고 누구죠? 그들이 먼저 앉았는데, 그런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그래서 이 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아주 이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런 표현을. 아주 그 저자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강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세트를, 한 장면을 연출해내신 거죠. 네. 주님이 가르치는데,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온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네. 종교인들이죠. 그들이 먼저 와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네. 이렇게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전까지는 주님에게 가르치는 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내용과 이 사건은요, 그 맨 마지막 결론처럼, 결론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6절의 맨 마지막입니다. 26절의 맨 마지막.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보았다? 네, 기이한 일을 보았다. 아주 기이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교법사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왔겠습니까? 책 잡으려고 왔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어떤 시비를 걸어서 저거를 제거하느냐. 소위 예수를 잡아 끌어가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는 그 장면, 그 무리, 그 대조에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뭘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님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병 고치는 능력이지 않겠나. 누구나 다 병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초기 우리 조국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만 그때는 이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가 참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할 때도 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그런 신유 은사가 역사되었고요. 고쳐졌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와서 이 신유 은사가 일반 은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그 아주 좋은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편화된 은사, 특히나 이런 그 치유에 있어서, 병 고침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참 좋은 은혜를 주고 계신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이런 의료 시스템이 우리 민족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거리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아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몸이 좀 안 좋으면 1차 의료기관 진료하면 돈 얼마 내면 됩니까? 안 가시군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병 안 든 것도 은혜 중 은혜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의 계속된 은혜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병 고치는 것보다 안 드는 은혜가 더 큰 능력이다. 아멘 하시네. 이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걸 일상에서 못 누리시나요? 네. 그냥 치료가 이게 우리 민족에게 참 그동안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그 병고에 시달린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유로가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네, 우리에게 일반화된 보편화된 이런 신유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병에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다면 조금만 이렇게 뭐랄까요? 그건 물론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의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던 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건 다 여러분 아시는 일들이에요. 문제는 그걸 꾸준히 안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알고는 있다. 사람이 아는 것과 시행은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덜 시행하고 있다는 게 그 시행케 하는 힘, 그런 걸 주신 걸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느 분이 아주 요즘 비염,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비염하면 또 제가 일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주 쓰는 그 특효약이 있으니까. 아시죠? 경찰이라고 하는. 미리 막아주는 경찰,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약의 이름이. 그거를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아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지금 저도, 이렇게 앉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걸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게, 제 말을 아주 우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소위 팁이든 원리든, 어떤 진리든,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참, 그래서 잘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요, 굉장한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저희 플러스가 되는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요, 그걸로 따라합시다. 땡이다. 더 이상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격이 많은 마이너스죠. 참 이런 좋은 건강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한 중풍병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따라서 이 환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주님에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병자는 마치 자기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자아상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주변 사람들의 그 착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님께 가까이 접근까지는 했으나 문제는 그 먼저 나온 무리 때문에 먼저 나온 무리가 누구였죠? 각 지방에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 나온 그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사두개인들 그들이죠. 그들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무리 때문에. 그 무리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참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거돼야 할 존재로 알고 나온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나와서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별로 열심입니다만 안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에는 아주 참 대단한 열심들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19절 말씀 주목하시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나온 사람들로서 어떤 병 고침보다는 주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시비 걸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그 병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장애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과 나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심각한 장애가 바로 이런 요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어떤 이해타산, 기득권, 자기의 자존심,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체면이 안 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딱 자리를 잡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무명시에 자기 모르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무명시의 한 사람, 이 한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배하고 계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19절 주목해 보실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따라서 그들은 그 장애물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요. 지붕 위에까지 올라감으로 그 장애를 드디어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주변 그 착한 사람들의 협력한 결과였죠. 장애물은 불가능했던 문제예요. 그 자리에 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장애물 극복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로서는 그저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 관심, 이 무정함이 아니라 그 유정, 그 측은지심에 의해서 요즘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들이 참 점점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참 필요한 우리의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이 환자가, 이분이 그 심각한 장애를 극복을 해요. 도저히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병 고치는 하나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 장애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이 관계적인 이 만남에 이런 연결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역사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은혜로 모르는 이유가, 그래서 행복으로 못 누리는 이유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이렇게 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그거를 운명처럼 우연처럼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이런 어떤 이 시건방진 이런 이 천박한 이 사고의 이 빈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란다면 그런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우연적, 운명적 어떤 요행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그 짐을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저의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저의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하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참 우리들의 생각들이 다 이기적으로 접어주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난 주변의 여러 관계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소위 종합,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가 이렇게 주님께 나왔어요. 예. 물론 주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왔어요. 장애가 있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나온 사람들 때문에. 죽치고 앉아 있잖아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극복을 해요. 놀라웠게도.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저를 따라합시다. 저의 믿음. 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의 믿음. 물론 그 환자, 그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득도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더불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 저희의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저를 따라합시다. 보셨습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게 안 보이겠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나 이 교법사나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교리에 매여서 내 믿음만이 나만이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독선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 형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호일 뿐이죠. 보여지셔야 돼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 일천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지언정, 타이틀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지언정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자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를 메고 온 주변 사람들 무명시들이에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 삶에서 표현한 대로 주변인들이에요. 주변인들입니다.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입니다. 메저가 아니라 마이너 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 믿음으로 잘 살면 네 제사함 받을 것이야. 그런 얘기, 미행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영어권에서는 트루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사실과 진리라는 것을 트루드라고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바로 이 사람, 이 자기 힘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끝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주변 사람들의 저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주변에 그 착한 사람들이 협력한 그 믿음의 결과로 이런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이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착한 사람들의 믿음 스토리, 믿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엔화적음이나 나쁜 일에는 장애가 별로 없지만요, 선한 일에는 꼭 장애물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저를 따라합시다. 저희의 믿음. 내 혼자의 믿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의 믿음. 내 혼자만의 믿음으로 구체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이러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지경을, 영역을 넓혀가는 저희의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져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내 주변에 더불어 같이 믿음의 이 연대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지체들이 내 주변에 있도록 믿음의 교제권을, 믿음의 영역들을 넓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조국교회가 물론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경향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 사회적인 이 관계보다도 개인적인 이 추구에 있어서 아주 남다른 그런 어떤 소위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지 않나 싶는데요.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은 이게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나 때문에? 내 병고침 때문에? 나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나의 개인적인 필요가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떤 소위 명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면 이거는 지극히 그야말로 종교놀이죠. 하여 믿음이 내 믿음 여기에만 갇히지 마시고 이제 내 믿음에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런 저희의 믿음으로 영역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으로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내 문제도 힘든데 내 믿음도 이게 힘든데 만일에 여기에 그 환자를 메고 온 주변 착한 사람들, 저는 착한 사람들로 부르고 싶어요. 참 이들이 아니었었다면, 나도 일상이 바쁘다. 핑계 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메고 와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도 또 장애를 넘기 위해서 지붕까지 올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지붕하고 유태 이스라엘 나라 지붕은 다르다는 개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거기는 그냥 평평한 거예요. 예, 거기에 올라가서 기아를 뜯고 내리고 데크라고 그러는 성경학자들은 그걸 데크에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주변 자기만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믿음으로 갇혀버리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은 성경 진리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위해서 죄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뜻이 뭐죠?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주 결정적으로 만나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교법사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어떤 관념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관념적인 믿음의 결과는 잘못되면 그게 또 하나의 나의 도구마가 되어서 독선이 되어서 그 독선으로 예수를 잡아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가버릴 가능성이 종교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민명하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오랜 중세 역사부터 수천 년 동안 증언하고 있는 역사의 실증적인 증언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나로 끝나버리면, 그렇죠. 나는 이렇게 믿었다. 너는 뭐 어떻게 믿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믿었다면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길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로 살게 하려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나를 세우신 줄로 믿으십시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의 지경이 폭이, 그 의미가, 누림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그 환자를 메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 사람들, 소위 저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발생되었겠습니까? 우리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4장 가보실까요? 4장 40절. 해질 적에, 거기서부터요.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병자들이 오면 낫는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퍼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5장이 넘어오면 5장 말씀 보실까요? 5장 15절입니다. 예수 이런 소문이 더욱 퍼짐에 하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으로 얻고자 해서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심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여기까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한 것도 이 믿음의 결과고요. 믿음이 드러난 행위, 믿음의 역사의 모습이고요. 자,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소위 복음의 그 핵심을 들은 거죠. 복음의 본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아멘. 들음은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장면에 이 내용을 듣고 온전히 마음으로 화답한다면 이거죠. 그럼 언제 화답이 되냐? 언제 믿어지냐? 이게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때와 나의 컨디션이 절묘하게 일치될 때,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늘 들어도 그냥, 그게 딱 늘 들어요. 이게 어떤, 이런 시점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원이익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인 것입니다. 들음에 의해서. 내게 산출된 게 아니에요. 따라 이들의 믿음, 들은 것이죠. 예수님을 들은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이 복음을 늘 그게 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든, 어떤 소위 효과를 일으키든, 거기에 어떤 느낌이냐, 감정, 느낌에 거기에 시심하지 마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듣는데 시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게 되면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말씀의 에너지가 내 안에 여러분 일반적인 기 철학에서도 기가 기통차게 역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이게 애측거예요.
문제는 우리 믿는 만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의 뭐 그러겠느냐. 여러분, 그게 오늘 현대인데 너무 헛똑똑이죠. 이걸 사사로운 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성이에요. 단순성입니다. 단순하게 믿음의 삶을.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 뭘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은 믿음이 생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들리고 안 들리냐 이거죠. 이것은 여러 어떤 편차가 있다.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저희들의 믿음,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듣고 믿고 알고 나서는 자신의 문제도 아닌 것만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이 중풍 이분을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께 메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의 약점이 있죠.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독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큰 소리 칠 줄을 잘 모릅니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그걸 치열하게 상대를 굴복시켜서 이렇게 싸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쉽게 포기하고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른 피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피해버리는 경향이 이 착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제가 이걸 아는 것은 저도 조금 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세상에는 착한 사람은 잘 보이질 않고요. 악한 사람들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착한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해야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주도해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거는 이 착한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현상이 교회도 예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착한 사람들은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둘 그냥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나쁜 사람들만 주도권을 잡고 남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착한 사람이 남기 어려운 구조다. 이해되시나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치열하게 싸울 줄 모르고요. 그냥 피해버린 게 편해서 도망쳐 나가버리려고도 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저희의 믿음, 착한 사람들의 믿음의 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저희의 믿음.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먼저 와 포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교법사도 그들이 아니에요. 이 알 수 없는, 이 이름이 없는 이 무명시에 이 사람들이에요. 당사 자기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 약자에 대한 배려죠. 관심이죠. 측은지심이죠. 이렇게 이들의 믿음을 바로 저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연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연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나 교회 현실은 이 착한 사람들 연대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대가 되고 있지 않나. 반면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득세를 해서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어느 경제학자의 그 법칙처럼 말입니다. 또는 이 전염병의 이 바이러스처럼 이 순진한 그 나이고 이 착한 사람들을 악성 바이러스로 감염시키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 현상. 이게 교회에서마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절망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런 모순적 현상의 결과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의 능력은 점점 희소해져 가면서 이 사회는, 이 땅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반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의 상황이래요. 어린이집에는 아무런 이렇게 소위 이렇게 악한 일들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요즘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꼬맹이들도요, 다루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수업을 받으면서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아주 이건 어떻게 발로 차고 막 기구들을 막 뒤엎고요, 악을 써대는지요,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요즘서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게 2-3살 그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이게 소위 감정 조절이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요즘 사회를요. 이게 참, 그러면 그들이 이 사회의 앞으로의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병보다는 죄가 문제입니다. 병보다는 죄입니다. 죄사함이 우리 인생의 급선무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병고침부터가 아니라 죄사함부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부터. 아멘. 죄사함부터예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멘. 이걸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끝난 성경이. 그런데 시비를 걸고 네가 누구간데 참 건방지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네가 뭔가 하다니까 성경이 길어졌고,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도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이죠. 좋은 사람들만 있다면 설교 왜 길어지겠어요? 전들 왜 빨리 밥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밥 좀 먹여달라고 국회에서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안 보셨군요. 시사회는 아주 담사꾼이시군요. 네. 참,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고요. 병 고침 문제보다도 죄사함이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심령이 건강해지고 이 영혼이 건강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도 강건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입니다. 죄사함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또한 잘 되어질 것이고 강건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내 내면이,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따라서 오늘 성경은 저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된 사람의 한 모습을 소개함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25절입니다.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나. 곧, 따라서 곧. 즉각적인 변화죠. 그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보았다? 귀한 일을 보았다. 귀한 일을 보았다. 여기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파라독시야. 영어로는 패러독스.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모순되어지는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역사되어지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 회복의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럼 때로 모순일 수 있겠죠. 따라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구원과 회복을,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사람의 삶으로 회복되어진 이런 구원을 가져든 것이 뭔가요? 저희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믿음의 연대로 나홀로의 믿음이 아닌 믿음의 연대로 서로 더불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이 시대에 점점 더 필요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인식하시고 바로 오늘 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저희의 믿음으로까지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내 주변에 어떤 역할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가요? 저희의 믿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나오기 힘든 연휴에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신 줄로 생각드네요. 그런데 그게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난다면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신념으로 굳어가 버릴 수 있어요. 위험성이 있으므로. 따라서 이 내 믿음으로 국한되지 마시고요. 이제 지경을 넓히셔서 저희의 믿음으로 더불어 함께 누군가에게 내 믿음이 누군가를 또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그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저희의 믿음으로까지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